예. 그러면 오늘은 그 2부를 하는데, 2부를 하는데, 우선 순교하신 분들에 대해서 먼저 보시고, 좀 더 보시고, 그리고 챕터 2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순교자들에 대해서 오늘 보실 텐데, 조금 더, 지금까지 보셨지만 조금 더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순교자는 말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원래 그릭에서 증인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증인을 마르터라고 그랬는데, 그 마르터가 세월이 지나오면서 이렇게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 이런 뜻으로 됐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번역할 때 순교자라고 하지만 원래 뜻은 증인입니다. 증인. 그래서 이 순교 한 분은 침례 요한이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은 침례 요한부터 그다음에 스데반 집사, 그리고 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순교한 이런 게 우리 성경에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서 또 보시면 지금은 그 예수님의 12제자들입니다. 이게 좀 글씨가 작긴 하지만 오늘 핸드아웃을 그 교회 그 컴퓨터가 좀 안 돼가지고 제가 프린트를 못 해왔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이게 중요한 거는 다 핸드아웃에 들어가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고, 여기서 첫째 1번부터 11번까지는 그 12제자가 되는데, 전부 다 보면 순교 내용이 있죠. 그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그리고 야고보는 참수 목이 잘려서, 그리고 빌립은 십자가에 묶인 다음에 돌에 맞아서, 그리고 다데오는 십자가로 에서 난도질 당하고, 안드레도 십자가, 작은 야고보는 나무에 망치 머리를 맞아가지고 되고, 이런 식으로 다 우리 사도들이 순교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들한테 교육받은 그 속사도들은 자기들이 스승이 다 이렇게 목숨을 걸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인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바쳤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우리가 지금 박해의 시대인데, 내가 만일 극심한 고문을 받는다면 이게 참수형이나 발행이나 사자의 물에 뜯겨 죽는다든지 하면은 우리가 참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순교할 자신이 있는가? 이거는 계속 우리가 생각할 그런 건데, 만일 이런 경우가 닥치면 성령님이 특별히 역사하셔가지고 이렇게 뭔가를, 정말 이거는 기독교 전 역사상 이 기적 중에 기적이잖아요. 사람이 사자가 달려드는데 기도하면서 평안한 마음을 그냥 그대로 견디니까 그게 보통 그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우리 보통 사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성령님의 특별한 그런 역사심이 있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퍼페추아라는 사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퍼페추아는 22살이에요. 이제 애기 엄마인데 그 귀족의 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귀족의 부인이고, 기독교 신앙 때문에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면서 그 신앙과 아버지에 대해서, 그리고 젖주던 애에 대해서 그 일기를 썼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일기를 프린트아웃 해가지고 이게 한 10장 되거든요. 그거를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프린트는 못했지만 제가 대신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여종을 데리고 있었는데 이 종도 같이 임신했다가 잡혀있는 상태에서 애를 놓고 그리고 같이 순교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이 퍼페추아가 왜 이렇게 그 아주 대표적인 순교 중에 한 사람인데, 왜 그러냐면은 감옥에 있으면서 계속 일기를 쓴 거예요. 그 일기가 후대 역사가들 손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지금까지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록이 얼마나 그 고통 가운데 했는지를 기록이 아주 상세하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칼을 지금 들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 검투사에 칼을 들고 있잖아.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죽이라고 자기가 이제 황제 그 총독이 죽이라고 그러니까 검투사가 갔는데 못 찌르니까 이 칼을 들어가지고 자기 목에 갖다 주는 거예요. 이거 반항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칼을, 그러니까 이 검투사가 차마 이 22살은 난 애를 못 찌르고 이렇게 그렇게 하기가 어렵겠죠, 그죠?
하여튼 그래서 아마 이 검투사는 그 회개하고 아마 기독교인이 됐을 거예요. 이 검투사는 평생 이런 사람을 자기가 죽였다는 거,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자기가 칼을 대고 있는데 죽을 수 있는지, 그리고 여기서 오로지 요구하는 게 예수가 너희 주가 아니라는 걸 부인만 해라면, 그걸 부인하면 그 자리에 살려준다는데 부인을 안 하니까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로마 근위대도 마찬가지고 다 그 순교자를 이렇게 한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그분들한테 전도가 된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 옥중일기를 아주 많은 내용인데 제가 조금만 그냥 이렇게 썼습니다. 썼는데 어떻게 되냐면은 아버지는 사랑으로 내 마음을 흔들어 변하게 하려고 하였다. 이렇게 일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 퍼피추어가 어떻게 말하냐면 아버지 보고 아버지 이 물병을 어떻게 부르냐? 그러니까 이걸 물병을 다른 이름으로 부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건 다른 이름으로 부를 수가 없지. 그러니까 퍼피추어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나도 마찬가지다. 내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나는 나를 다른 이름으로 부를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에 아버지는 화가 끝까지 치밀어 올라가지고 자기 누나를 뽑을 것 같이 이렇게 달려들었다.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일기가 쭉 계속해서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아버지도 이제 그 지역의 귀족인데 불란서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그 아버지하고 헤어지고, 이때는 감옥에 맨 처음에 갇혔을 때예요. 그 다음에 그 후에 아버지가 나에게 떠나보내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자기 아버지가 너무 그냥 자기 보고 이게 난리를 하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 입장에는 그 딸이 애를 막 낳아가지고 애가 지금 몇 달 안 되는데 그 애를 안고 있으면서 감옥에 앉아 있으니까 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자기 아버지 엄마가 다 이렇게 애를 도로 빼내려고 했는데 이제 그렇게 결국 안 되거든요. 그러면서 며칠 뒤에 침례를 받았는데 이 퍼피추어는 그 정식 기독교인이 아니었어요. 이 당시에는 정식 기독교인이 되려면은 성경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말씀해가지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면은 그럼 거기서 정말 이 침례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몇 달 동안 또 말씀 교육을 또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몇 달을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정식 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캐리큐먼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가 퍼피추어는 그런 상태에 있다가 이제 죽기 직전에 이렇게 침례를 이렇게 받은 거죠. 컴컴한 감옥에 갇히면서 이게 임시 감옥에서 정식 감옥으로 왔을 때 땅 속에 굴로 들어가니까, 그래서 나는 몹시도 무서움에 떨었다. 평생 그렇게 컴컴한 곳에서 있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런 글도 있고, 또 나는 나의 아기에 대한 걱정으로 심한 고통을 받았다. 굶어서 넋이 나갔던 한 아기에게 나는 젖을 물렸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는 냉수에게 물려 죽도록 선고받았다. 이러면서 쭉 이렇게 10장 정도 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참 그 때문에 이 퍼페추아에 관한 게 어느 기독교 책이나 보면 순교자 하면 이 기록이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마음을 여기에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또 이것도 일기의 개성입니다. 나의 감옥은 천국과 같은 곳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 어디보다도 이 감옥에 있기를 원했다. 왜냐하면 감옥에 있으면서 계속 찬송 부르고 하나님 찬양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거기 있으면서도 자기는 정말 천국 같은 그런 행복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느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딸아 나를 슬프게 하지 말아라. 나를 버리지 말고 너희 자존심을 버려라. 이건 그 아버지가 한 이야기입니다. 그래,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아버지한테 대답한 거죠. 자, 이거는 또 블란디나라고 또 다른 그런 순교자인데, 이 블란디나는 노예였어요. 노예인데 왜 이 블란디나가 또 이 기독교 역사 책에 나오냐면은 리옹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순교를 했는데 그 중에 이 블란디나가 맨 나중에 제일 고문을 심하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심하게 받고 나중에 이제 죽었는데, 그래서 이 블란디나에 관한 게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여기가 맨 마지막에 이제 소에 떠가지고, 이전에는 맨 처음에는 묶어놓고 고문하다가 안 되니까 그다음 십자가에 가지고 몸을 막 핥아내고, 그 다음에는 또 그래도 막 예수를 부인을 안 하니까 쇠를 달궈가지고 놓고 그 위에 사람을 집어 던진 거예요. 그래도 안 죽고 말을 안 바꾸니까. 그 다음에 쇠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황소한테 이렇게 찍혀가지고 이렇게 이제 죽은 거죠. 그리고 여기가 실제 그 블란디나가 죽은 장소입니다. 이 블란선 남부에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역사 사적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이 기둥이 묶어가지고 그 당시에 불로도 화형도 시키고 채찍도 때리고 하는 그 자리입니다. 여기 쭉 관중들이 모여가지고 막 죽여라 죽여라 이러면서 그냥 큰 소리를 막 치는 거죠. 실제 이 당시에 잘 모르는 사람들은 뭐 비만 좀 안 오면 저 기독교인 때문에 이게 비가 안 온단 말이지. 기독교 신이 우리 마을이 괜찮은데 뭐 조금 뭐 병만 돌면은 막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기독교인들 괜히 많이 모함을 한 거죠. 여기에서 했는데 온갖 가중 거부를 당한 후에 기둥이 묶여서 야수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폭도들에게 대단한 용기를 보이는데 이게 그때 이 누가 기록을 한 게 또 상세히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기록이 남아있는 게 상당히 참 이 후세에 전달되는데 중요한 거죠. 그리고 나는 기독교인이다. 그리고 우리는 나쁜 짓을 한 것이 없다. 이거를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관중석에서 숨어있는 아까 그 관중석 같이 숨어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볼 때에 예수님 자신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시면서 목숨을 바친 그 모습을 이 블란디나한테서 봤다고 이렇게 교인들이 증언을 하는 거예요. 왜 그냥 그 예수님 자신이 그때 같이 있지 않으면 도저히 이거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모습을 그 여자한테서 봤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이 바로 십자가의 고난을 상기시킨다는 게 바로 그런 증언을 한 기록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로마 콜로세움이죠. 그래서 일단은 모아놓고 이건 다 십자가로 이렇게 다 죽은 기독교인들입니다. 그 전날. 그리고 이제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사자가 나오게 할 때, 이 사자가 나오게 할 때, 이게 마지막 기도하는 거죠. 로마 콜로세움이 혹시 아시겠지만 이 밑에 땅 밑이 전부 다 지하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이 사자를 잔뜩 넣어놓고 사자가 이 밑에서 올라오는 거죠, 그죠? 이렇게 뚜껑을 열면 올라와서 여기서 이렇게 막 공격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 순교자는 뭐냐면은 40인 순교자입니다. 이게 터키, 그리스 이런 중동 지방에 가면 40인 순교자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신 그 골고다에 있는 교회에도 이 40인 기념 채플이 있어요. 여튼 이 40인 순교자가 유명한데 어떻게 됐냐면은 이 로마 군인이 그 터키 지역에 주둔하는 큰 군대가 있었는데 그냥 군단 정도가 있었는데 이제 총독이 어느 날 로마 황제 숭배를 해야 되니까 다 모여 이래가지고 앞에 다 분향을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40명이 이 로마 군단 중에 아주 정예 중에 정예 그런 군단인데 40명이 분향을 못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총독한테. 그래 왜 못하냐?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렇게 다른 이방 그러니까 우상한테는 못한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총독이 그 군단 사령관하고 이렇게 막 다른 장군들하고 해가지고 계속 압력을 넣으면서 막 꼬시면서 이렇게 했는데 끝까지 이분들이 이제 저항을 하니까 그리고 이제 고문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안 되니까 이제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은 이때가 한겨울인데 연못이 이제 꽁꽁 얼어있는 연못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 사람들을 40명을 다 옷을 벗겨가지고 팔을 묶은 다음에 너네들이 만약 이 말을 안 바꾸면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이 꽁꽁 얼은 연못에 집어넣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 이제 아무도 부인을 안 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꽁꽁 얼은 연못에 들어간 거죠. 근데 얼어있는 연못에 이게 옷 벗고 들어가니까 얼마나 춥겠어요. 그렇게 놓고 총독하고 다른 사람들은 연못 둘레에 불도 펴놓고 또 이 사우나 같은 거 만들어 놓고 이게 여기가 베스트하우스입니다. 그리고 뭐 김이 모락모락 나고 이렇게 하면서 너네들이 말만 바꾸면 여기로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찬송 부르면서 안 나오는데
한 명이 딱 시간이 지나니까 한 명이 나온 거예요. 그 한 명이 바로 이 친구입니다. 이 친구입니다. 이 친구. 그래 한 명이 나오니까 근데 이렇게 연못에 있는데 사람들이 쭉 군인들이 둘러서서 이렇게 이제 경비를 하면서 보고 있지 않겠어요? 근데 이 한 명이 나와서 이 안으로 들어가서 금방 죽었어요. 무슨 이유에선가 죽었는데 경비서들 중에 한 명이 이 사람들한테 감화가 돼가지고 그 경비 서던 사람 한 명이 옷을 벗고 그럼 내가 대신 들어간다.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격박시키고 들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40명이 시작을 했는데 다시 40명이 채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니까 거의 다 죽고 안 죽은 몇 명은 다시 그러니까 완전히 안 죽은 몇 명은 다시 칼로 찌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십자가 해가지고 불로 태워가지고 다 그 죄를 이제 땅에 묻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게 중동 전역의 기념교회가 그냥 이 마음이 한꺼번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좀 아주 특별한 그런 경우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들어가는 그 군인 말은 자기가 경비에 서있는데 그 40명이 맨 처음에 이제 연못에 있을 때 굉장히 거기에 그 헤일로 같은 그런 성령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면서 그 찬송 부르고 이러니까 이 군인 자기 너무 거기에 이제 감동이 되죠. 아마 그 전에 좀 믿는 그게 있는 사람이었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겠죠. 이날 전에 뭐 저는 들어보지 못한 그런 경우는 아닐지 모르겠어요. 이때는 이 연도로 보시면 320년인데 콘스탄틴이 그 종교 박해하지 말라고 발표한 그 다음입니다. 근데 나중에 보시면 알지만 콘스탄틴은 이쪽에 서부 쪽에 원래 있었어요. 근데 이 사건이 여기서 일어난 세바스테가 이 터키의 가장 중앙 북쪽입니다. 중앙 북쪽에 있는데 이 동부 쪽에는 콘스탄틴이 313년에 밀란 칙령으로 기독교를 박해하지 말라 해도 그 명령이 동부 끝까지 안 간 거예요. 지방에 총독이나 이래서면 자기 마음대로 뭐 한 50명, 100명 죽여봐야 뭐 큰 그게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면서 이게 이제 마지막 큰 순교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카토콤 순교자, 이건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황제의 근위대 근위대 장교인데 황제가 그 자기 밑에 있는 근위대 제일 고급 장교들만 모아놓고 이렇게 다음에 어떻게 황제 숭배를 하려고 하는데 바로 직속 근위 장교가 그걸 안 한다고 그러니까 죽고 이건 또 황제의 조카가 이렇게 됐죠. 그래서 카타콤에 새겨진 그는 지난번에 다 보셨습니다. 자, 그래 박해의 시대가 지나고 이 폴리캅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폴리캅도 속사도 다 여러 사람이 있는데 우리 교과서에 보면은 그 폴리캅 말고 이그나티우스가 있습니다. 이그나티우스는 터키에서 앞에가지고 그 70페이지에 있죠. 로마까지 압송되는 도중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나는 제자가 되기 시작한다. 정말 자기가 순교하니까 자기가 진짜 제자가 되기 시작한다.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그 어떤 것이든지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나의 길을 방해하지 말라. 불이여 오라. 십자가여 오라. 야수들과 싸워 뼈들이 뭉그러지고 팔다리가 떨어지고 나의 온몸이 부서지리라. 마귀의 잔인한 고문이여 오라. 다만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 이르게 하라. 이게 실제 이그나티우스가 하신 그 말씀입니다. 이그나티우스가 이렇게 편지 써가지고 다른 교회에 보냈기 때문에 이게 지금까지 기록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분을 쓰셔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 슬라이드는 준비가 안 돼 있지만 이렇게 순교가 결국 어떤 역할을 했느냐 하면은 순교가 우리 기독교를 굉장히 순수하게 그 이상 2000년 역사 중에 그 이상 순수할 수 없을 정도로 순수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었고요. 또 둘째는 그렇게 함으로써 이 기독교가 무슨 큰 재난이 당했을 때 또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이 사도시대 그 이후에
다른 큰 재난이 당하더라도 이렇게 우리가 대비할 수 있다는 것을 이때 그 모델 케이스로 한번 보여주신 그런 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반드시 이렇게 이 순교자들이 있는데 이때 이 순교에 대해서 좀 좋은 점, 나쁜 점이라고 뭐 표현하자면 그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좋은 점은 그 우리 순교자들이 우리한테 정말 그 제자가 되는 게 어떤 건지 그런 걸 예를 보여주셨고, 또 우리 각자가 어떤 상황에 처할 때 참 이렇게 고난을 당할 때 그걸 견딜 수 있는 그런 거 성령님의 도움을 강구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주신 게 이제 좋은 점이고, 약간 부정적으로 될 수 있는 거는 순교를 한 사람은 진짜 크리스천이고 안 한 사람은 보통 크리스천이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좀 부정적인 결과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순교를 안 하더라도 우리가 각자 맡은 자리에서 주님이 주어진 여건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그게 바로 우리 이제 믿는 사람들이 할 그런 태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영성에 순교자의 영성이 따로 있고 우리 같은 영성이 따로 있고 뭐 중간이 따로 있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왜 이 황제들이 이 종교를 가지고 그렇게 난리를 했냐면은 이 디오클레시언이 로마 황제 중에 마지막으로 제일 집단적으로 전국적으로 탄압한 가장 참혹했던 시절의 황제입니다. 황제인데 이 황제는 이 서양 끝에서 동양 끝까지 그 당시에 이걸 전부 다 다스리려고 그러니까 자나깨나 이 로마 제국을 하나로 통일하는 게 주 관심사인데, 이 로마 제국을 완전히 통일하기 위해서는 그 정치, 군사 그리고 이 종교가 필요하다. 종교도 하나로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디오클레시언이 원하는 종교는 로마의 신 주피터부터 그 많은 수십 명의 신을 가지고 로마 제국을 통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 로마의 여러 신들을 만일 안 믿으면 그럼 죽여야 된다.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런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난 2000년 동안에 기독교가 수많은 박해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아남고 발전까지 했을까 하는 걸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이 기독교 역사가 가능했던 것은 볼 때에 그 수많은 순교자, 변증가, 논쟁가들을 통해서입니다. 여기서 순교자는 잘 아시겠지만 변증가와 논쟁가는 다릅니다. 변증가는 황제나 이런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기독교인이 나쁘지 않다, 그거를 말하는 분이 변증가예요. 기독교가 나쁜 게 아니다, 죽일 그런 죄를 지은 게 아니다, 그걸 말하는 게 변증입니다. 그리고 논쟁가들은 다른 이단하고 이렇게 막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악유하는 거예요. 조금 성격이 다르죠. 그런 분들을 통해서 기독교 역사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우리가 어떤 집단이라고 볼 수 있느냐? 순교자, 변증가, 그런 집단은 우리가 증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구세주라는 걸 자기들이 속사도부터 속사도, 교부 이렇게 넘어가면서 그걸 계속 증거를 하는 그런 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 증인들이 한 일은 무엇이냐면은 그분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한 일은 예수가 십자가 처형받은 후 부활하셨다 하는 거하고, 두 번째는 예수는 구세주이시며 그리스도시다. 이 두 가지를 말하는 게 제일 그 증인들의 핵심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들에 대해서 나는 증인이고 이를 위해서 나는 내 목숨을 기꺼이 내놓겠다 하는 게 지금까지 나온 분들의 다 하신 그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증인들이 있었는데 그 증인의 증인들이 그렇게 한 원동력이 뭐냐? 증인들이 이런 걸 정말 목숨까지 내놓고 한 것의 원동력이 뭐냐? 원동력은 바로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들이 능력을 받는다. 이게 증인들이 받은 능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몇백 년간 지금까지 현재 초대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성령님이 계시고 거기서 능력이 나와서 그 능력이
증인들을 이렇게 인파워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 인간적인 그런 논리나 뭐 이런 거로는 우리가 참 생각하기가 어려운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러면 지금부터 2부에 들어가겠습니다. 2부는 이렇게 7장부터 11장까지 5개가 있죠. 그래서 교부들의 시대에 대해서 이제 보죠. 이 교부들의 시대는 제가 이 서론을 하면서 개요를 하면서 조금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다시 어느 정도 복습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사도라고도 부르고 또는 사도적 교부 이렇게 부릅니다. 또 속사도교부는 이 사도적 교부는 예수님한테 직접 교육을 받은 분들, 속사도는 사도로부터 교육을 받은 분들, 그리고 교부는 속사도 그 이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들은 당시에 교회 최고의 권위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분들이 쓰신 게 성경이 되니까 교회의 최고의 권위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속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폴리카비나 이그네티우스나 로마의 클레멘트나 다 베드로한테 교육받고 사도 요한 바울한테 교육받고 안수받고 목사가 된 분들이기 때문에 그는 뭐 직접 들었으니까 얼마나 더 대단하겠어요. 정말 그런 분들이야. 이분들도 권위가 대단했고 교부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비슷한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들 이렇게 신학 이게 숭배하셨죠. 근데 속사도들은 신학을 심한 글이나 신학을 발전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게 뭐 성경이 없으니까 그 당시에 구약밖에 없고 그리고 이 바울이나 다른 제자들이 쓴 편지 이런 게 이제 돌아다니고 그게 지금처럼 성경으로 이 바인드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런 건 없죠. 여기 그 편지 한두 개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는 교회 자체를 이렇게 단합시키고 뭔가 그 룰을 만들어가고 하는 그런 일에 열심히 한 거죠. 그리고 이 순교를 각오하면서 왜냐하면 순교하는 상황에서 리더가 돼야 되니까 보통 그리 어려운 자리 아니죠. 그러나 이 교부 시대부터는 그 신학이 많이 발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삼일체 이런 게 다 이 교부 시대부터 이렇게 나오는 그런 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교부 시대에 여기에 그 외적으로는 무서운 박해가 있었는데 내부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사도들이 죽으니까 지도력에 공백이 생긴다. 그러면 공백이 생기면 그 권위가 없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진수 목사님이 안 계신다 이렇게 되면은 좀 오랫동안 안 계시면 좀 곤란하잖아요. 어디든지 그 제일 어른이 안 계시면은 그런 문제. 그러니까 이단 사설이 많이 발생하고 신앙을 변호하고 양무리들을 격리하고 이 이단 사설에서 격리하고 또 결속시키는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그 평신도도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이 성직자는 그 리더들 얼마나 더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런 내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초대교회 시절에. 그래서 우리는 어프리시에이트 해야 되는 거는 이런 어려움을 그 견뎌 나오면서 정말 그 우리 기독교 신앙이 이렇게 지켜지면서 더 순수하게 되면서 정말 정금같이 그 순교자 신앙이 되면서 이렇게 지켜나오면서 교리를 확립을 해야 되고 하니까 이 당시 이게 그 발전, 이 기독교 2000년 역사 중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태동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속사도 변증과 논쟁과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 변증과는 유대주의와 이교에 대한 대학 논쟁, 뭐 교회 내 이단 논쟁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 교부들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고 또 이렇게 세 가지로도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당시에 안디옥 이 기독교의 굉장히 큰 지역이었고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에 또 굉장히 큰 기독교가 있었습니다. 교인들이. 그리고 북아프리카에 카르타고에도 있었고 이렇게 있고 여기 로마는 파로는 빠집니다. 로마는 교인들이 있었지만 거기서 새로운 그 당시 신학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신학은 다 이 세 군데에서 다 초기 신학은 다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속사도 이 폴리갑이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변증가들은 저스틴이 제일 유명하고 그리고 논쟁가는 이레니우스입니다. 그 이분들이 유명한 거는 저스틴 같은 경우는 황제한테 기독교가 나쁘지 않다 하라고 쓴 편지가 장장 쓴 편지가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쓴 편지, 그 당시에 쓴 편지가 지금까지 남아있으니까 그 이후에 대대로 많은 교회
그 교부들이 보고 거기에 감화 감동받고 정말 용기도 얻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분이 쓴 그 변증하게 쓴 편지는 성경에는 안 있지만 그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믿음을 지키게 하는데 상당히 많은 그런 힘을 준 그런 게 됩니다. 성경 다음으로 이리니우스도 마찬가지. 이리니우스도 여러 가지 변증한 게 다 그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사도들은 어땠냐? 하여튼 언제나 그 사도들이 참 말할 때 그리스도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항상 말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 12제자 같은 경우에 예수님과 같이 3년을 같이 먹고 자면서 이렇게 예수님의 이제 봤으니까 정말 사랑을 피부로 이렇게 느꼈지 않았겠어요? 거기에 더 성령님 역사하시고 하니까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나 바울이나 베드로나 이런 분들한테 성경 공부한 분들은 그분들한테 예수님의 사랑에서 들을 때는 얼마나 우연했겠어요. 참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분쟁을 경고하고 일치 교제 이런 걸 강조하고 신앙 훈련을 이렇게 이제 그 리더들이 요구한 거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또 교인 간의 사랑을 실천하고 또 그래서 결국 요한복음이 있는데 마지막 계시록이 있는 대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도록 그렇게 속사도들은 격려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2부에서 2세기에 교회를 가장 크게 위협한 것은 여기 지금 6가지가 있죠. 어떤 게 되겠습니까? 2세기에 교회를 그러니까 이건 이제 순교 같은 게 되는 거죠. 박해가 이제 순교가 있고 뭐 정치 경제적인 어려움이 이렇게 있는데 이 교회 그 당시에 교회의 가장 실질적인 위협은 이단들이었습니다. 이단들은 내부에서 이상한 논리를 가져와가지고 교회 자체가 내부에서 그냥 주저앉도록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외부에서 위협은 박해지만 내부에서 위협은 이단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단은 뭐 10대까지가 없습니다. 아주 많은데 그 중에 거의 대부분이 이 3가지 영지주의, 마르션주의 그리고 몬타누스주의 이런 식으로 3가지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지주의는 상당히 신비적인 그런 움직임으로 가려고 그러고 마르션주의는 물질이라고 하는 게 다 나쁘다. 그래서 결국 이 물질이 다 나쁘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구약의 하나님도 나쁜 하나님이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여튼 그리고 이 몬타누스주의는 성령의 을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를 예언하려고 하는 건데 이제 좀 잘못된 방향으로 그렇게 나갔죠. 그래서 영주주의는 결국 신비주의가 혼합 사상이 되는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은요. 전도하려고 할 때 안 믿는 분들하고 이야기 보면 여러 가지 굉장히 뭐 불교 이렇게 여러 가지 들먹이면서 아주 지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